반갑습니다. 저는 SFC에서 선교사역부 총무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부 총무가 하는 일은 SFC 간사 이름으로 또 해외에서 해외에 있는 운동원들을 알돌로 양육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지금 SFC에서는 동남아 쪽에 마닐라에 또 한 분, 또 일로일로에 한 분, 또 태국에 방콕에 또 지부가 있고요. 중국 쪽에는 연변에 두 분의 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일컬어지는 우한에서 우리 간사님이 너무나 귀한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1년 전에 지금 귀국을 해서 차기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동경에서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멀리 미국 애틀란타에서 SFC 운동원들을 지금 양육하는 또 간사님과, 몽골에는 특별히 현지인들이 SFC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몽골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몽골의 두 분의 간사님은 현지인들입니다.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고, 또 그 간사들이 한국에 와서 10주 동안 한국 간사들과 같이 훈련을 받아서 SFC 운동을 좀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귀한 사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간사님이 훈련을 받고 불가리아로 이제 파송을 이제 받았는데, 못 나가다가 한 5개월 전에 비자가 발급이 되고 또 하늘길이 열려서 지금 불가리아에 파송을 받아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총체적으로 또 섬기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 귀한 사역을 맡아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선교사역부 총무가 또 해야 될 사역이라서 그렇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특별히 SFC 이 태동의 뿌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제일용도교회, 고등학교 시절부터 SFC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때마다 들렸던 빼놓지 않은 교회가 제일용도교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파에서 성장한 또 목사고요. 여러분 혹시 반가워할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건태 목사님 밑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고, 또 목사가 됐고, 또 SFC를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간사 31년 차인데,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SFC에 뼈를 갈아서 묻으신 분이라고. 민망하긴 합니다만 31년 동안 이 SFC 간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가장 감동적인 날이 아닐까. 꿈꿨던 교회,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고 싶었던 교회, 제일용도교회를 문서로만 또 강의를 또 하고 들을 때만 였던 그런 교회를 이렇게 직접 방문하게 됐고, 물론 방문은 어제 모닥불 기도회 때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단에서 SFC에 대한 소개와 또 사역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익숙한 단어인 이 SFC 운동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SFC 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개혁주의 신앙인을 잘 양육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일에 힘을 내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세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이 비보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이미 그는 개인적으로 아닥사스다의 그 수상궁에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의 모습을 듣고 나서 그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참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런 외침과 함께 그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SFC 7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SFC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가 무너진 회개의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함께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들었던 소식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과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장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에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일영도교회에 모인 학생들이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업충실, 또 학원전도, 교회봉사라는 SFC가 걸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75년 전에 이곳 어딘가에서 그들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이고 또 그 역사를 잘 알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붙잡고 회개했을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모닥불 기도회가 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오늘 학생신앙운동 SFC라는 이름으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실 회개할 일이 많지요.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건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회개를 외치는 목사들이나 아니면 회개를 듣는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것은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잘 기르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은 여전히 회개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곳에서 많은 운동원들이 참석해서 모닥불 기도회를 했습니다. 전국 SFC 위원장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SFC는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왔던 75년간도 그랬고 앞으로 가야 될 또 다른 시대 속에서도 회개운동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운동원들은 결국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짊어져야 될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고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지금도 그렇게 젊은 세대 속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SFC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묻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턴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죠. 아하, 잘못됐구나,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과 판단이 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회개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될 SFC의 아름다운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1907년도의 평양의 대분동의 역사도 하퍼 선교사의 개인적인 회개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부흥의 출발도 역시 회개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사라졌다고 하면 그 사라진 회개부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지체 없이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회개의 자리를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살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일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쉼없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이곳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회개의 눈물이 지금도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SFC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원들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SFC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곳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의 눈물바닥으로 회개의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성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을 낼 선한 일의 두 번째입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는 가장 완벽한 개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분은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관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에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야 어제 오늘 이렇게 제일영도교회를 방문해 보지만 어찌 보면 SFC의 모든 운동원들의 영적 고향은 바로 이곳입니다. 제일영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결국 SFC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작년에 여러분들이 SFC 주의를 지키고 헌금한 부분들을 사실 오늘 가장 멋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일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SFC가 귀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해서 책으로 출판해서 이 시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책을 이미 작성해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조금 늦어져서 오늘 가져와서 이것이 작년에 결과물입니다 라고 보여줬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요즘 출판사가 뭐 그런지 조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두 주 후에 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되면 아주 멋진 결과물이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 고향이 무너졌다라는 이 부분만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 신앙인으로서 종종 어릴 때
성장했던 충청도 지역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갈 일이 있으면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지만 그저 교회를 잠깐이라도 가서 기도하면 그 어릴 적의 영적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교회에서 뛰어놀았고, 그때 전사님 집에서 먹었던 밥도 생각이 나고, 교회당 놀때에서 막 뛰어놀았던 그때 생각도 나는 걸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추억의 장소, 또 고향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FC 운동원 모두에게는 제일영도교회가 결국 영적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영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의 불길을 더 타올라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던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도, 물론 성문이 불타버린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소식이 느헤미야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일들이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느헤미야라면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이 급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SFC가 75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힘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하면 결국 모닥불 기도운동의 출발점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기도운동이 많이 식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SFC 태동의 힘이고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모닥불 기도회, 이 기도회가 다시 타올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작은 모닥불 기도와 횃불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날을 우리는 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SFC 수양회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한 가지 이야기라서 별로 감동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겨울에 수양회를 가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추웠고요, 요즘처럼 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난로, 중앙에 난로 하나 있을 정도, 그래서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밖에 나가서 냇가 같은 곳에서 얼음을 깨고 세수하고 또 머리를 감고, 그래서 올라오면 머리에 고드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 목사님 도대체 몇 살이기에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했던 수련회 가운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전체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교회별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왜 그런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전도사님은 밖으로 우리들을 끌고 나가서 그 눈밭에 학생들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짧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영적인 추억의 장소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떠오르고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이제 뜸해졌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새벽 기도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했던 아픔 가운데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유언을 저에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엄마를 부탁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엄마를 뭐 부탁하면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옛날 부엌들은 지금처럼 부엌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어디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잠을 깨우는 그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면 저 부엌 구석에서 우리 어머님이 쪼그려 앉으셔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십니다. 가만히 들어봅니다.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병원에 가야 되지. 기도한다고 낫나?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보니까 그것은 낫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잘 정리하기 위한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보여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장했든 이제 막 성장하는 아름다운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에게 겪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았죠.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일학교 시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뭐 성경 퀴즈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경 퀴즈를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뭐 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모든 추억들이 다 누구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받은 신앙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그 눈밭에 물을 끓고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요. 그 어머님의 쭈그려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를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부산에 제일 영도 교회라는 교회를 가는데요. 왜 가는데? 거기서요 저한테 설교를 해달래요. 근데 부산까지 가서 왜 설교를 하는데 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게 됐어요. 80이 넘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힘이고 위로가 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든 자녀든 자녀가 되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덕불 기도회가 이곳에 태동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건물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른 것들을 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의 교육이 또 어디 있을까? 그 이상의 신앙의 유산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SFC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더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협력과 후원과 응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예배의 성을 재건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유다가 수치를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섬김이었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지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18절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그것만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를 한번 빼앗겼던 한국교회의 백성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가 무너진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시급하면서도 차분하게 감당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이 예배 회복이고, 어찌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꽤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 소리를 처음부터 지르시더라고요. 거기가 그 교회 맞냐고. 예, 맞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교회에서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가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유치부 아이, 딸이 있는데 딸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안 먹는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밥을 안 먹지요? 그랬더니 애가 교회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아빠가 밥 먹는데 기도 안 한다고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밥이, 이 음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딸 누구누구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지혜롭고 착하고 있는 없는 칭찬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점점 앞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끄는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린 아이라고 해서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때우시게 드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아버지를 비록 영적으로 감동시키지 못하고 교회로 항의 전화를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진 고문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들도 육신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아팠을 거고 누구보다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아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더 누리십시오. 더 마음껏 누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셨습니까? 저는 늘 중고등부 운동원들하고 싸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중고등부하고 또 청년대학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청년대학부는 괜찮습니다.
중고등 운동원들에서 이제 딱 SFC 강령을 외치고 이제 말씀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SFC 운동원 얘들아, 잘생긴 목사님 얼굴 봐야지. 애들이 비웃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휴대폰보다 설교가 훨씬 재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진짜 재밌는 설교 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하다. 아직도 목사님의 설교는 너희들의 휴대폰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다음엔 이겨보도록 할게. 뭐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 혹시 제가 신고당할 수도 있을까 봐. 요즘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들과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그 짧은 예배 속에서 길게 할 수 없는 설교 시간에 휴대폰에게 뺏기는 그 아픔을 늘 경험하면서 다음에는 이겨야지라는 그런 선한 도전을 늘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회복을 꿈꿔봅시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75년 동안 감당했던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셔야 될 일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이 선한 일에 우리는 힘을 좀 더 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후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세상에 물들었던 찌꺼기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와 또 기도와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 운동원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75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SFC는 여전히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SFC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SFC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로 더 성장하는 SF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